9시 시대만 집에 자고 이래야지. 왜냐면 밤에 돌아다니면서 뭐 친구랑 술 먹고 또 뭐 이러다 보면 괜한 시비가부터가 싸우게 되는데 괜히 있잖아요. 길에 넘어져가 죽게 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보통 이 술 먹고 다투다가 머리가 넘어져 박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론 이것은 비유죠.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말한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왔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환한 그 가로등불도 있고 또 CCTV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많이 잡아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밤만 되면 완전히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대번 알아듣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딱 비유하니까 대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또 요즘에 빛은 레이저죠. 레이저로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요.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뭐 마음도 몸도 또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예수님 믿고 깊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눈물이 회복돼요. 눈물이. 그렇게 강팍하던 마음과 딱딱하던 마음에 치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눈물이 생겨요. 저도 한동안 청년 때 한 7, 8년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찬양을 들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한참 이렇게 교회에서 유행하고 또 일반 라디오에서도 막 그런 찬양인데 라디오에서도 흘러나오고 이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듣고 참 눈물을 흘리고 싶어 흘린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심리학에서도 강팍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받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치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도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감정이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 할 줄 알고 기쁘면 기쁘다 할 줄 알고 슬프면 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감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왔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추적해 와서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때로는 있잖아요. 그 감격을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어떨 때는 길을 걷다가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구나.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해질 때 노을도 아름다워 보이고 또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아름답고 또 봄이 되어서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꽃들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참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막 시를 쓰는 거예요. 막. 우리가 시인이 아니려도 막 시를 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막 일기 쓰는 분들 보면 막 그렇게 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노트를 쓰고 또 기도 노트도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참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자려고 이불을 딱 덮는 순간에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야, 참 놀랍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불을 덮고 잘라 그러다가 그런 또 마음이 주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전도를 해서 이 교회 모시고 가거나 또는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 데려가 보면은 눈물 흘렸다는 사람은 그래 많아요. 성가대가 탁 우리는 뭐 개척교회니까 성가대가 없지만은 큰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이 임내송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탁 단상으로 올라올 때 성가대가 찬양이 쫙 부르거든요. 이거 임내송이라는 거죠. 또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죠. 그때 일어날 때 나오는 찬양을 듣고 막 그때부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꼭 고향에 온 것 같았다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성상 하나님을 찾아야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봄날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진짜 자기 인생의 봄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성도는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장면이 예수님과 제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장면이 넘어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딱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질투가 났던가 봐요. 예수님께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제 자기 선생님 그 세례 요한에게는 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계속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약간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로 딱 뛰어넘어서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디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막 전부 그냥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제자들하고 많이 베푸지는 않고 제자들이 주로 베풀었지만 그쪽으로 다 가던데요. 요단강 저편에서 그때 선생님이 막 이 사람이 오실리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사람에게 다 따라가보고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 또 세례요한을 쫓아오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저쪽에 예수라는 그 청년을 따라서 가버리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다 쫓아가는데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은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똑같이 증언합니다. 28절에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은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얘들아. 내가 증언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저쪽으로 너희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 이런 말입니다.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를 증언하고 악기를 예비하는 자니까 전혀 질투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30절로 가보면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꾸 흥해져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많아지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망해도 된다. 이럴 정도로 세례요한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주인공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니고 제일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도대체 자기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나는 신랑이 그냥 친구일 뿐이다. 친구. 신랑이 결혼할 때 보면 친구들 가서 막 축하해 주잖아요. 난 그런 들러리다. 들러리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 즉 신부를 데려갈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그 예수님이 성도들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라 그러죠. 영적으로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신랑을 한 명만 섬겨야 되잖아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만 섬겨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신랑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아내가 먼저 돌아오는 분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 그래서 그 친구는 오히려 막 기뻐하잖아요. 친구가 장가갈 때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취할 자는 오직 신랑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뭐 결혼식 한지 뭐 이제 뭐 한참 됐죠. 한참 됐지만은 그때 마지막에 아마 부모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마지막에 친구들하고 이제 찍거든요. 찍고 나서 신부를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 사진사가 내 마음도 모르고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등치가 조금 더 작았죠. 더 마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갑을 또 흰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흰 장갑을 끼고 신부를 이렇게 딱 안아서 드레스 입은 채로 들어보라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미끄럽기도 하고 사실 미끄럽고 또 신부가 막 드레스가 막 그때는 막 크잖아 이렇게 그때 유행하던 드레스 막 자꾸 들어가는데 미끄러져가 자꾸 넘어지려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아주 이렇게 운동한 친구가 나가라 하면서 자기가 시범을 다 보이면서 제 아내를 딱 신부를 들더라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그 신부가 저랑 살지 그 친구랑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내가 막 세례 베풀고 나를 많이 따랐지만 나는 신랑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참된 신랑이라고. 그 신랑을 따라가는 걸 뭐 그리 질투하느냐. 제자들 보고 너희도 따라가야 된다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오직 신랑 안에서 사랑받고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신랑이 사랑해주지 않는 신부, 그 신부는 비참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못 받으면 신부들은 비참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 존중을 받아도 반대라도 그래요. 신랑이 아무리 세상이 잘 나서도 집에 가면 아내가 막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남자들은 아무리 밖에서 유능한 일을 해도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늘 이 마음이 괴로워요. 맞습니까? 네? 남자들 동의하시죠? 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받아도 이 부인에게 인정받고 또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그 진짜 사랑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밖에서만 해도 집에 가면 맨날 뭐 찬밥 신세고 이러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 좋아하지 막 교회에서 막 사람 이름이 높아지고 뭐 교회 건물 막 크게 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막 교회 못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삐까번쩍하게 짓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여러분 좀 못 받더라도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아야 참 기쁨과 행복과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인들은 남편을 제일 우선시하세요. 그리고 남편들도 부인을 제일 우선시해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가 존경한지 모르겠지만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사랑합니다. 그 남편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디가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또 연애를 하고 있는 우리 처녀 총각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여자가 최고고 자기 남자도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나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느낄 수 있는 표본, 모델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왜곡되어 있지 않아요. 인격이 참 바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을 많이 주고받아야 돼요. 그 비결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주님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아침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의 제일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신부 집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신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부는 순결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오직 바른 진리,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듣고 믿으라고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순결을 다 유지하시기를, 그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명예가 좀 없어도 돼요. 교회에는 막 명예가 너무 높은 사람 올 필요도 없어요. 괜히 막 이게 대통령 오고 이러면 막 불편해요. 올 이유도 없지만은 와도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밑에서 입구에서 인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 명예가 지금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도 돼요. 건물이 아직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완전히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그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참 그 마음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헤아려 보시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참 그 신비다 신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적인 부모, 또 육체적인 자식과의 관계, 또 육체적인 부부 관계를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공동체로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마음의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 기쁨을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151